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서로 인사하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상견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당시에 상견례 장소를 저희 고향인 제주도의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예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저희 고향을 얼마나 자주 방문하고 또 제주도를 왔다 갔다 했겠습니까만, 저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부담스럽고 가장 긴장하면서 제주도를 갔던 그날이 바로 상견례를 했던, 상견례 때문에 방문했던 제주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미리 제주도에 하루 전에 가서 저희 부모님하고 이제 하룻밤을 자고, 그리고 모시고 다음날 식당으로 이제 인도했고요. 우리 장인 장모님은 이제 그날 비행기를 타시고 시간에 맞춰서 제주도로 오시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들끼리 처음 만나서 인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얼마나 이제 좀 어색하고 또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긴장된 분위기를 어떻게든 좀 이렇게 훈훈한 분위기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어떤 멘트를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분위기를 좋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당일 시간이 다가오면서 자꾸 시계를 바라보게 되고 입은 바짝바짝 마르고 언제 오시나 식당 밖을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했습니다. 사실 그날 상견례에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사실 기억이 전혀 나지 않습니다. 밥을 또 어떻게 먹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시간, 그런 제주의 시간을 보냈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제주도의 시간으로 저의 인생의 기억이 남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어주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나게 되어주는데요, 그는 지금까지 수없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지만 이번에 아주 긴장되고 떨리는 마음에 예루살렘 방문을 하게 됩니다. 아주 특별한 방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특별한 방문일까요? 그 이유를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 특별한 방문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다 같이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부담이 큰 방문이었습니다. 부담이 큰 방문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이후에 승승장구하며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던 안디옥 교회에 어느 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유대 땅에서 낯선 무리들이 찾아왔습니다. 자신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낸 성경 교사라고 소개하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 왔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다는 말에 기뻐하며 아무런 의심이 없이 그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좀 뭔가 이상한 겁니다.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배우며 드렸던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건 맞는데 이것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전해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던 것이죠. 이들의 가르침에 안디옥 교회는 큰 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바울과 바나바는 이들과 아주 크게 다투며 격렬한 논쟁까지 벌였습니다. 이들이 누구인가 자세히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개종한 과거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루살렘 교회 내에서 자신들의 소리를 내며 점점 세력들을 키워나가고 있었던 것이죠.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바리새파 출신의 유대인들은 비록 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지만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할례의식을 행하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행위를
구원과 연결시켜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헬라 출신의 성도들과 그리고 이방 선교에 대단히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구원을 받지를 못한 겁니다. 결국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3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자, 이 구절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시작. 바울과 그 일행은 교회의 전송을 받아 여행길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여행길을 떠나는 이들의 마음이 과연 어땠을까요? 수학여행이나 어떤 이 가을에 단체 관광 놀러가는 그와 같은 가볍고 들뜬 마음이었을까요? 결코 아니죠. 지금 이들 모두는 아주 비장한 마음과 큰 부담감을 아는 채 예루살렘 방문길에 오른 것입니다. 왜요? 지금 이 난리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그렇습니다. 매일의 삶이 수학여행 같고 가을 단풍 여행처럼 늘 설레고 마냥 행복한 여행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인생은 매일매일 풀어야 될 숙제를 한가득 안고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이 바울의 일행과 같은 것이죠. 최근 우리 사회를 보면 그렇습니다. 끝나지 않은 코로나와 러시아발 전쟁으로 국제 경제가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되고 물가는 나날이 오르고 갚아야 될 대출금과 이자를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자녀들의 등록금을 낼 때가 가깝고 또한 졸업까지는 몇 년이 더 남았습니다. 그렇다고 졸업하고 바로 취업이 되는 것도 아니지요. 가정경제를 책임졌던 남편 또한 퇴직을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은 치매로 인해서 요양병원에 모셔야 합니다. 본인 또한 몸이 이곳저곳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런 마음에 숙제를 또 안고 부담감에 비틀거리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룰루랄라 노래만을 부르며 즐거운 여행처럼 다니는 그런 삶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즐거운 여행은 아니고 때론 숙제를 풀어야 되는 큰 과제를 안고 떠나는 여행과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 빠져만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망 속에 오히려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왜 그럴까요? 이 여행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의 일행의 이 예루살렘 방문이 부담과 염려와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근심이 가득한 방문 맞지만, 이들의 여행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기에 절망보단 여전히 희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죠? 그러자 모든 학생들이 일제히 저요! 손을 들고 답을 이야기하려는 것이죠. 선생님이 한 아이를 지목해서 아이에게 묻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나요? 그 학생은 대답합니다. 물이 됩니다.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 모두가 손을 내리고 있는데 한 아이는 여전히 손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묻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이 대답에 모든 아이들이 깔깔대며 크게 비웃었어요. 그런데요, 이 선생님만큼은 이 아이 대답에 결코 비웃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맞는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물이 된 건 맞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으로 맞는 정답입니다. 그런데 생명의 관점으로 보면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눈으로만 인생의 문제, 현실의 문제에 답을 찾으려 하면 좌절과 한숨과 절망과 슬픔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생의 문제를 바라본다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아니라 봄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내 인생의 여정이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인생의 여정이 부담감으로 똘똘 뭉쳐있는 힘든 여정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을 노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원군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지원군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480km 정도의 긴 먼 거리입니다. 보통 성인이 하루 온종일 쉼없이 걸을 때 약 40km 정도를 걷는데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루길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성인 남성이 하루 한 40km 정도가 되는 거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걷는다면 수치적으로는 12일 정도가 나오지만 그때의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름이나 더 길게 잡으면 한 달 정도 걸어서 가는 거리라는 것이죠. 결코 만만치 않은 거리입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여행 목적이 놀러 가는 게 아닙니다. 수학여행이나 관광여행이 아니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이 존립에 관련된 이방인 선교의 아주 중요한 한 건을 처리하고 와야 하는 그런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을 비롯한 이 방문단 모두가 큰 부담감을 안고 예루살렘을 향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잠시 들려서 교제하게 된 두 지역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들과의 교제로 인해서 바울은 그 마음에 큰 부담을 내려놓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 같이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로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자, 여기 보면 베니게와 사마리아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바울 일행은 베니게에 있는 교회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니게 교회는요, 아이러니하게도 과거에 이 바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이어서 교회를 핍박할 때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신자들이 바로 이 베니게에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거예요. 11장 19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자, 이 베니게라는 지역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마리아 교회는 언제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이 사마리아, 유대인들로부터 멸시와 천대를 받았던 민족이죠. 유대인들이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빌립의 전도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처럼 기막힌 사연이 있는 이 두 교회에 바울 일행이 예루살렘을 가는 중간에 잠시 들려 이들과 교제를 하게 됩니다. 교제를 하는 중에 바울은 이들에게 그동안 자신이 선교하며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성도들이 아주 크게 기뻐합니다. 이 크게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로 메갈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메갈론, 영어의 메가라는 단어가 이 메갈론에서 파생되어 있습니다. 100만 배라는 단어가 뜻하게 되죠. 이 어마어마한 압도적인 그런 단어, 그런 의미가 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의 이 이방인들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소식에 이 성도들이 너무 큰 기쁨 가운데 휩싸이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 가운데 젖어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 어떠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들었을까요? 함께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까지는 그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부담과 염려와 근심이 있었지만 잠시 들려서 교제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간증을 나눌 때에 이들의 마음에 어느샌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위로가 임하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처음부터 이들 교회 방문을 계획했는지 아니면 가다가 갑자기 계획을 세워서 방문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베니게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로 인하여서 그 부담과 근심과 염려에 가득했던 이 일행들의 마음속에 한없는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니게의 성도, 사마리아의 성도,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배해 놓으신 숨은 지원군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 일행들의 그 마음의 근심과 염려를 털어주는 바로 숨은 지원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가다 보면 참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만 너무 생각지 않았던, 뜻하지 않았던 우리를 돕는 그 지원병들로 인하여서 때론 놓았던 정신줄 다시 잡고 포기하고 싶었던 마음 다시 추스리고 안일했던 태도를 다시금 졸라매는, 그래서 다시금 믿음의 여정의 길을 절뚝거리며 다시금 걷게 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바울 일행의 버팀목이었습니다. 바울과 방문단들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교인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받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지금까지 버티며 견디며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숨겨둔 그 지원군들로 인해, 즉 인생의 버팀목들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버팀목은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때마다 씨마다 여러분을 위하여 예배해 놓으셨던 숨겨진 지원군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들이 있었기에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버티며 견디며 쓰는 거예요. 저 또한 총장님처럼 늘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해 주셨던 저희 어머니의 기도의 눈물이 저를 지금까지 버티게 했던 버팀목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의 버팀목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쓰러질 듯 쓰러질 듯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해서 지탱하고 버텼던 버팀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한 숨은 지원군을 예배해 놓고 계십니다. 버팀목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예배하신 그 지원군, 그 든든한 버팀목, 바로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다시금 그것 의지하여 이 험한 세상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걱정보다는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도 내일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세상에서 유일하게 걱정하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내일의 염려 때문에 밤을 새며 밤잠을 자지 못하는 강아지 본 적 있습니까? 그런 고양이 본 적 있습니까? 우리 주인이 내일 나에게 밥을 줄까? 안 주면 어떻게 하지? 마음 졸이며 밤잠 설치는 강아지 봤습니까? 그런 강아지 없어요. 근심하고 염려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존재는 인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아무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괜히 하는 걱정이에요. 그러면서 몸만 상하고 마음만 상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예루살렘 특별 방문단이 사실 안디옥을 출발할 때만 해도 정말 마음이 무겁고 걱정과 염려 컸어요. 과연 이 문제가 잘 해결될까? 잘 해결해야 될 텐데 만일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자신도 모르게 순간순간 찾아오고 엄습해오는 이 근심과 염려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지원군, 이 베니게와 사마리아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이 확신이 그 마음에 들자 그 마음의 염려는 사라져버렸어요. 그 마음의 평안과 기대가 그 마음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발걸음이 무거웠다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걷고 또 걷더니 어느 순간 예루살렘 교회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해 보니 기라성과 같은 대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방문단을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바울과 방문객들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어떤 일들이 펼쳐질까요? 솔직히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지금 내 형편을 보면, 지금의 상황을 보면 솔직히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상황과 지금 나의 모습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우리의 삶을 상황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감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눈으로 보면 절대 기대감이 있지 않아요. 걱정이 되고 한숨이 나온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기대감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며 우리의 상황을 볼 때 절망이 아니라 기대감이 다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들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우리 광성교회가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칠 겁니다.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은 안디옥에 불어닥친 문제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때문에 바울과 그와 함께한 일행들 모두가 말할 수 없는 부담과 무거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올라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의 여정 중에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확신시켜 주셨어요. 숨은 지원군들을 통해서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예루살렘 여정에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 속에 불안이 있을 수 있어요. 이제 내일 여러분 직장 생각하면, 여러 가지 생각하면 다시금 답답함이 몰려올 수 있단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보이지 않은 지원병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의 삶이 걱정과 불안과 근심으로 가득 찬 삶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나의 삶을 다시금 바라봄으로 새로운 기대감으로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믿음의 여행을 떠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